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은혜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새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품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로 27절입니다. 기도로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산다. 오늘 2시에 박효민 권사님이 수술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도들이 어느 때 기쁜가? 간증이 있을 때 기쁘더라고요. 그럼 간증은 어느 때 오는가? 고난이 있어야 간증이 옵니다.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간증이 있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 능력을 주실 때 그게 간증이 되어지죠.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죠. 이건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간증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이전에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능력 은혜 이거 경험케 하시려나 보다. 간증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고난 문제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새벽 예배하기에 나쁜 날이 없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 그 눈길을 뚫고 오는 또 기쁨,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가 또 막 태풍처럼 몰아올 때도 그 비 오는 날 또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드려본 분만 알죠. 날씨가 예전엔 40도도 넘어간 적이 있죠.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땀을 찔찔 흘리면서 또 그럴 때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다 온 세상이 얼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런 날씨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내려가면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아파요. 그래도 예배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떨 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하기 나쁜 날은 없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예배하기 나쁜 날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사람이 누가 오든 안 오든 하여튼 저에게는 예배하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좋은 날이라는 건 뭐냐?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날도 예배하기 좋은 날이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살다 보니까 고난이 한 가지만 오십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고난이 한 가지죠. 애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그쵸? 그 다음에 싸면 울고, 중고등부 청년까지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 힘들다 그래도 결국은 학교 시험 뺏기 더 있겠습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그러나 취업을 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열심히 했던 분들은 딱 50대더라고요. 50대. 50 되기 전까지. 그럼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근데 50이 넘으면 본인들 몸이 아파요.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오고. 그래서 자기 몸 조금 수술이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파요.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그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본인들이 부모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어리면 또 40대 이 초반 전까지는 애들 기르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따지면 얼마 없어요. 40대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세상 즐거운 거 다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몸도 병들고 문제 찾아올 때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나쁜 날은 없다. 애들이 어려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릴수록 문제는 하나만 오지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사람 문제, 그죠? 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부모님 문제, 물질 문제, 문제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결국 고난은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온다. 성경에서 고난은요, 육과 영과 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람 뭐 이런 거 다 결국 육적인 문제죠. 어떤 분들은 육적인 문제 안에서만 살다 갑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 사단, 약한 권세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고난. 그 다음에 혼의 고난이 있죠.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남들이 보면 다 괜찮은데 본인은 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두 개 다 합치면 육과 영의 혼의 문제가 동시에 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연속으로 오는 고난을 나는 어떻게 취급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시편 18편은 이런 문제가 오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8편 앞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가 아니라 그 모든 원수들 손에서, 여러분 다윗이 살다가 원수를 만나는데 한두 명의 원수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금방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이 다 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환난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모든 환난을. 그리고 그걸 뚫고 이 노래를 지은 거죠. 간증입니다. 살다가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 오늘 그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10편 18편을 갖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1절로 5절까지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없다는 거죠. 반석이 없다는 거죠. 나를 지켜줄 요새가 없고, 그 다음에 나를 막아줄 바위가 없고 방패가 없고, 근데 환경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선포한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내가 스올, 사망의 이 올무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뭐 했어요? 환난 중에 이걸 다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큰 환난이야. 무슨 환난이야. 나이가 여러분 이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애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들은 잘난 체하고 뭐 별거 다 해도 보이잖아요. 야, 쟤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저렇게 자랑질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저렇게 물질이 쓸 때가 아닌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환난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는 것이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이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환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몸에 긴장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 문제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나중에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겠는데? 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환난인 걸 깨달아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산다. 근데 다윗이 모든 환난 가운데 연속적인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도망다니다 성전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배하기 나쁜 날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블레셋 땅일 수도 있고 사울에게 쫓기다가 뭐 아둘람 굴에 갈 수도 있고 거기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기 나쁜 자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하나님 뭐 하셨대요? 붙잡아 주시는 은혜. 기도하면 산다.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에서 물, 바다가 나오면 세상 환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냇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물, 세상이 나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손을 쑥 뻗으셔서 여러분 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떠내려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끄집어내고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세상 문제로 쓸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로 제가 쓸려갈 것 같아요. 사람의 문제로, 여러 일들로.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쓸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쓸려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제가 금년에 이 1월 달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일단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타를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 서류를 만들 때 자꾸 틀려요. 숫자도 틀리고. 그래서 요즘 좀 부끄러워요. 이거 잘못 보내드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뭐야, 실수하는 거죠. 실수.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실수 안 했는데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그러니까 문제가 환난이 동시에 나를 막 물밀듯이 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전에는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문제가 물밀듯이 오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막 물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더 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환난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이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좋을 때는 들리는데 힘들 때는 이게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뜨거운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사울이 쫓아왔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둘람 굴을 나왔는데 많은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왕놀이 시작하잖아요. 왕놀이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놀이.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대통령 놀이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지가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밑에서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아는 거지.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바보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왕이야 그러지 않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도망갔더니 사울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동굴로 도망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똥 싸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똥 싸고 있을 때 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조용히, 그 바보 같은 신하들이 죽이자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 사울이. 사람들 눈에는 원수로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살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은 그냥 정상적이고 내가 온전할 땐 하나님 말씀이 판단이 되는데 같이 흥분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뭐예요? 붙잡아 주신 거죠. 실수하지 않게. 첫 번째 뭐를 붙잡아 줘요? 여기서 의지가 되셨는데 진짜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선택한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기뻐하시냐면요. 간증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이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쉬운 예로 들을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기도하죠. 교회는 어른이 한 명도 없고 애들만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알고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때 후원금 보통 5만 원이에요. 좀 많이 주셔야 10만 원이고. 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나 보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어려운 애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집 애들이 되게 어려워. 그러면서 자꾸 주시는 생각이 네가 저 집 애들 교복해줘. 근데 그때 교복이 되게 비쌌습니다. 100만 원 그럴 때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하나님이 핸드폰도 해줘. 정말 엄마 아빠가 망하셔가지고 근데 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명의를 해갖고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근데 부모님이 교복을 못 해주는 애예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하죠.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데 교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2벌을 해주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입게. 그래서 2벌을 해줬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선택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하고 만약에 의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안 해주자 아니면 한 벌만 해주자.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간증은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도저히 하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걸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어떤 분은 빚을 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못 먹고 드리는 분이 있고 남들이 보면 뭐 있어서 드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드려진 액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환난 중에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거를 네가 선택하고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육과 영의 혼의 문제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시기에 근데 다윗이 자기가 이게 기쁜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할 수 있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그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바꿔주시는데 본인만 아는 거죠.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을 때 남들은 아무도 몰라. 같이 사는 사람도. 근데 이 기쁨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증은요, 현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게 된 그때의 그 선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 기쁨인 것이죠. 내 삶에 날마다 이 기쁨이 있는가? 이 주신 것들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의 그 내 삶에 매일 이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내 삶에 매일 간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이게 의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걸 기독교를 배신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불교로 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가, 그거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양동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양동근. 근데 빚이 너무 많아서 거기 빚쟁이들만 잡혀가는 거니까 엄마하고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일이 생기니까 엄마를 배신해, 양동근이. 둥글게 짝 3명. 그런데 내가 3명인데 엄마가 떨어져 나가. 근데 알아. 근데 엄마를 쳐다보면서 자긴 살려고 가요. 배신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엄마는 이래요. 가, 너 살아야지. 근데 엄마도 막판에 누가 2명인 사람이 데려다가 딱 예를 들면 살았어. 그래서 다시 살아서 만났네. 그럴 때 엄마를 바라보는 양동근에, 엄마는 나는 죽어도 넌 살아야 하는데 양동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또 그렇게 해. 우린 다 양동근 같아서. 캐릭터도 빠마하고 돋보기 안경 쓰고 그 뿔테 안경 쓰지 마십시오. 빠마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따랐다는 거. 말씀을 그때 선택하고 산 거죠. 한마디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누구에게 주시나? 수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21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게 뭐예요? 순종.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이거예요. 이런 연속적인 환난 중에도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그럼 순종하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막 뜨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순종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연속적인 문제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규례들을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풀어서 뭐예요? 내가 순종했더라. 순종.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기도를 막 해서 토해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 순종하는 일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기름 부은 자야, 죽이지 마. 아멘. 자기가 자기를 지킨 것이죠. 동굴에 아무도 못 봐. 죽여도 돼요. 그래놓고 나와갖고 내 시가 나가 죽였다. 근데 또 걔도 죽여놔. 죽이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걔도 죽여서 둘 다 죽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행하여 자신을 지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가 늘 물질 아닙니까? 정말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를 드릴게요. 뜨거워. 근데 하필 드려야 될 때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겨. 어렵잖아요. 온전함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 11조 이런 거는요. 완전함으로 가는 완전 생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날을 드리는 거죠. 이 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이날 공부하는 애들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날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필 주일날 다음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날이야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죠.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필 그 날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을 드려야 될 때에 그 집에 뭔 일이 있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식이 있든지 장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다음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이해가 되죠. 왜? 윤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근데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환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거기서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의가 뭐예요? 순종하는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순종을 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손에 죄를 묻히지 않고 손에 손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 거야 드리고 나면 손이 깨끗한데 그걸 싹 가지고 왔어. 손으로 사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손이 깨끗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한 거죠. 사울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로 갚아주시고 완전하게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보이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순종을 하는데 사악하게 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대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아말렉하고 다 죽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까운 건 또 띄어놨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말빨이 좋네.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띄어놨다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사악한 놈아.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이 거스리죠. 내가 너를 버렸노라. 두 번째, 전쟁을 나갔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늙어가지고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일부러 늦게 왔는지. 근데 하필 그때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이죠. 거스린 거죠. 그랬더니 물어요. 왜 제사했냐고 왕이. 요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 잘 붙잡는 척 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그날 영원히 버리시죠. 사무엘이 통곡합니다. 그리지 아니하였다며.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다 행하는데 실은 제일 중요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악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게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아. 교회 안에 다 잘하는 것 같아. 우리들 눈에 볼 때 사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 제일 중요할 때 거스리는 자. 그 한 가지를. 그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 잘한대.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환난을 만나면 환난인 걸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날도 예배할 수 있다. 대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나이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으로.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순종하고 멀어집니다. 자꾸 고집을 피워. 나이가 드시면은요,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에 따라서 파가 생기죠, 파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전에 30년대 분하고 40년대 분하고, 그 6.25를 겪은 분하고, 그 베이비 부머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지금 태어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세우실 때 최고로 많이 훈련시킨 게 뭐냐면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너 왕 되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한 가지만 올 것 같아? 눈 뜨고 나면 자식들은 배신하고 나라들은 들고 일어나고 하늘은 닫혀서 가뭄이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물들이 나를 쓸고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거 밑바닥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죠. 아,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고 부르짖어야 될 일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종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의 갚으심이 없는가? 순종을 안 한 거죠. 순종한 부분이 없으니까. 애들을 길러요. 예배로 기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애들을 예배로 기르는 일에 내가 순종했는가? 그래, 근데 순종한 적이 없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애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거스리시는 거죠. 아,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인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물질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근데 어느 때 고난 중에 연속적으로 몰아치는 이 막 폭풍우 같은 이 물 가운데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다윗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개씩, 두 개씩 고난이 오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연타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때 순종으로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에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올라가리까?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 그럼 올라가고. 아니야,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거기에 가갖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죠. 그랬더니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길은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쓸려가지 않게 끝까지 살아남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되었더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오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데 그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었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대로. 그래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이겼어? 기도했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 내가 의를 행했지. 순종했지.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 말씀에 환난 중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6절부터 읽어드릴까요? 6절부터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라기 주일 설교했죠? 말씀이 그친다면 뭐를 주신다고? 빛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말씀,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간증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반대 방향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난만 오지 않습니다. 육과 영과 혼 사방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실수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실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순종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